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서로 해피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이스터. 해피이스터.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환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질문과 생각을 성경이 이미 아셨는지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품고 사는 생각과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하여 주시기를 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7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이루어진 부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봄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친히 이렇게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질 못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한 번도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부활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골자를 추려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이끌어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 다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도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포병부대에서 했어요. 포병부대는 1년에 연차 훈련을 갔습니다. 연천이라는 곳에, 이 연천이라는 것이 군 부대 훈련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가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온갖 흙먼지들이 그렇게 펄펄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막고 눈을 감고 흙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물조리개를 다른 군용 트럭이 그 지역을 쫙 가면서 물을 흩뿌리면 먼지들이 가라앉습니다. 너무 좋다. 물로 그 먼지들을 다 잠재우는 거죠. 그런데 워낙 햇볕이 뜨겁고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까 언제 물조르기 트럭으로 물을 뿌렸느냐시피 금방 다 말라버리고 또다시 먼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한번 비가 그 지역에 내리면 모든 먼지들이 다 땅에 가라앉고 땅이 촉촉히 젖어서 전혀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물조르기 트럭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수천 대의 군용 트럭이 동원돼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 소낙비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덩어리, 그 동토에 그 땅을 덮이기 위해서 만일 난방 에너지를 동원한다고 한다면 그 히팅에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봄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셔서 거기에 동물과 식물 온갖 생명체들이 약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자연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을 온 세상, 온 지구상에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소생과 갱신의 역사, 그것은 바로 성령, 곧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 광대한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런 사건들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또한 계절이 바뀌며 봄철에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시 살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우리 모두도 장차 다시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고구마를 캐보신 적 있어요? 땅에 있는 고구마 하나를 발견해서 끌어올리면 그 고구마 줄기에 줄줄이 다른 고구마들이 끌려 올라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 모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가장 강한 힘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류의 2대 최원수라고 하거든요. 인류의 2대 최원수가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왕도 대통령도 다 죄의 힘에 굴복하고 죽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로 움직여요. 죄가 작용하면 거기에 사망이 작용을 합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대신 힘을 넣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싸워도 결코 이기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힘, 그것을 바로 부활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여기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손에서 놓으면 곧바로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만유인력 때문이죠. 이 물체 속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이것을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랬어요. 죄의 힘, 사망의 힘이 끊임없이 우리를 땅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작용하고 있는 만유인력보다 제가 손으로 이것을 받쳐들면 떨어지질 않죠.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의 힘이 작용하고 사망의 힘이 작용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힘, 부활의 힘이 나를 지탱하고 서포트하고 살려내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들숨과 날숨, 호흡할 힘조차 없어서 내게 한 털의 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필요해. 힘이. 우리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힘이 뭡니까? 첫째로 돌이킬 힘, 둘째로 일어날 힘, 셋째로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돌이킬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젊은 날에는 세상 쾌락을 좇아서 마음대로 살며 향락을 누리다가 이제 늙어서 내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때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께로. 회개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죄로 무력화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이사야 44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죄로 무력화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구속의 힘, 내 허물과 죄악을 도말해 놓으신 그 구속의 힘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킬 힘이 생겨나는 거죠. 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힘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필요해요. 시편 42편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마다 낭망해하고 사람마다 불안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만과 불안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 하루하루 평생을 살아갈 힘의 공급, 하나님께로부터 무궁한 무진장한 그 힘의 공급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세 단계가 나오잖아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다른 박질하는 것, 걸어가는 것. 청년 시대는 날아가듯이 살았죠. 중년이 되면 다른 박질합니다. 노년이 되면 걸어가요. 평생 우리는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은 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샘받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힘, 부활의 힘, 말씀의 힘을 받아 저희들이 생명의 힘을 얻고 사랑의 힘을 얻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